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대에 나오셔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은혜 아니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사할 때 그 딥넷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딥넷 시즌이라서 요즘 연어들 잡기 한창이신데 우리 연어가 강물을 어떻게 역류하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손으로 손 두 팔 올리시고 좌로로 연어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샬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샬롬, 샬롬, 나중에 이제 이 예배 영상 보실 분들 아마 지금 딥넷 하느라고 낚시터에서 이거 보시면 아마 큰 웃음을 또 지실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개그맨도 아니고 뭐 탤런트도 아니고 그 심리 상담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기독교 신자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학부모님, 그 아이들, 학부모님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면서 정말 이 대중의 많은 그런 인기를 얻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태어나시기가 32주 만에, 그러니까 약간 미숙아로 1.9kg는 아주 가벼운 그런 아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눈이 크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워서 뭐 편식과 말대꾸는 아주 그냥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1학년 때쯤 그분의 그 아버님께서 이런 위암 수술, 큰 수술을 받기 전에 유언처럼 그 오은영 박사님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가 이제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정말 열심히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내가 공부하고 또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지금 치유를 받으셔서 지금까지 건강히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8년쯤에 이제 자신의 인기가 높아질 때쯤에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대장암 그런 그 말기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남하고 이 대장의 그런 악성 종양이 나와서 닥터가 3개월 정도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그 서원했던 그 중학교 때 기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는데, 지금 그분이 이제 하는 많은 이런 일들을 보면 물론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뭐 연예인들을 또 인기를 위해서 하신 것 같지만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받으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이 심령들을 치유하시는 어떤 목사님이나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런 많은 어려움과 상처들, 나에게 있었던 그런 힘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를 가림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당한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서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쓰여지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분의 이런 관심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분의 그런 치유나 상담 사역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지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냐를 우리 반영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20년 전에는 이렇게 유명세를 치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유명해지신 이유는 그만큼 이 시대가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한 우리가 정말 삶에 이런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유명해지는으로써 사회의 그런 문제점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 만나보면 정말 많은 고민들이 다 있으십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업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많은 고민들, 우리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주변 분들과 그런 고민을 나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많은 고민 중에서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많은 고민을 듣더라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것을 정답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정답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로는 그레이 에어리아, 한국말로는 이런 애매모호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많은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캇 팩이라는 이런 유명한 심리학자, 심리상담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많은 인생의 해결책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어려운 게 뭡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에 정답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또 뭡니까?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엔 해답도 없고 정답도 없고 그냥 사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인생에는 해답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답과 해답,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유사한 개념 같지만 우리가 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마디로 right answer,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right answer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이건 다 틀린 겁니다. 또 해답은 무엇입니까? 해답은 달라요. 해답은 뭐냐면 꼭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위한 그런 풀이나 이런 해설, 또 이것을 모든 것들을 이런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모두 포함한 그 개념, 바로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바로 해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정답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아니면 틀리지만 해답은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정답을 찾고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답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과정, 여정이다라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우리가 최선의 해답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생,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값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루크루테스라는 그런 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예요. 사람들을 잡아가서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에 자기보다 그 딱 정확한 그 침대가 자기 키인데 그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큰 만큼 발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뼈를 늘려가지고, 이 관대를 늘려가지고 그 키에 꼭 침대에 맞추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프로크레테스라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몸이 잘려나가거나 아니면 관절이 끊어져서 그렇게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프로크레테스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그 정답과 다르다고 모든 자신의 정답에 맞추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답인 것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참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에 대해서는 뭡니까? 삶의 정답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정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진리가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세상 생활 똑같이 살지? 왜 겉으로 믿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과 11장에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에는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2장에서부터는 그 정답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운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모두 다 다양하고 다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은 해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2장서부터는 해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부 하다 보면 이제 새가족부 공부를 합니다. 새가족부 공부를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신앙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새신자분들이 하시는 그런 대답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다 모든 질문에 하나만 얘기하면 답이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모든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딱 얘기하면 거의 90%는 정답이 돼버려요. 희한해요.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 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은 그건 확실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소명이 다르고 가야 갈 길이 다르고 한 사람이 다 다르게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과정은 바로 정답이 아니라 해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2장 2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해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양 설명인 것 같기도 해요. 과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해답을 찾아가며 살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12장 2절이 아주 한 문장으로 아주 짧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대해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될 줄 모르겠지만 오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가 선하시고라는 그 말씀만 하고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문맥상 안 맞기 때문에 한번 짧게 좀 빨리 한번 세 가지를 다 한번 커버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사는 것이 결국은 해법을 찾는 방법인데 과연 그 선하시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요. 이 선하다는 뜻은 영어로는 good, what is good? 우리가 맨날 Hey, I'm good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good 하다는 것은 선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아파토스라는 뜻입니다. 아파토스라는 뜻은 뭐냐면 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탁월하고 정직하며 명예롭고 존경하는 모든 뜻이 합축된 것이 아파토스, 선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이 좋다라는 뜻, 이 좋은 게 과연 뭐가 좋은 건지 우리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그죠? 이거 제일 좋아하세요. 그죠? 뭐 당신한테 유익되고 나한테 다 좋으면 그 좋은 거지. 뭘 그 따지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갑시다. 우리 한국 분들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지 아닙니까? 그죠? 내 양심에 따라 뭐 그렇게 큰 거 없으면 뭐 옳고 그른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좋게 좋은 게 넘어가자. 그죠? 교회 안에도 이런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이런 풍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유익이 먼저이고, 그죠?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선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깨트리고 갈라놓는 건 그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양심 없이 갈라놓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많은 경우에 목회자가 주도해서 교회 갈라놓고 상처는 상처도 주지만 그걸 잘못했다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양심에는 그것이 좋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서슴없이 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또 뭡니까? 불륜. 많은 불륜이 있는데 그것도 뭡니까? 혹시라도 그런 불륜 문제가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덮기 바빠요. 왜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거 괜히 둘쳐봤자 교회 분란 날 거고 어렵고 힘들어질 거니까 이거 난리 날 거 뻔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고 갑시다. 뭐 너 양심 별로 가치가 없고 나도 가치가 없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냥 교회가 다 덮고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뭐가 선하고 뭐가 좋은 건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말씀의 질문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죠? 우리가 선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는 그런 그릇이 되는데, 그러면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계속 강조하냐면 그냥 양심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착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바입니까? 양심도 더러운 양심이 있을 수 있고 양심도 깨끗치 않은 거짓된 양심이 있다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신앙인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혼동하는 게 뭐냐면 내 양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사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내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가 깨달은 것이, 우리는 로마서 1장 11절부터 배운 게 뭡니까? 원죄란 것이 있어요. 원죄란 것은 우리가 흘러내리는 그런 죄악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흘러나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짓지 않은 그 부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 정도는 우리가 믿고 복음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양심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심을 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양심 또한 그러한 죄라는 것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양심을 뭐라 그러냐면 conscience라 그래요. conscience라는 뜻이 뭐냐면, con이라는 뜻은 라틴어로 with, 더불어라는 뜻이에요. science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 지식과 더불어 느끼는 것이, 그 감정이 양심이라는 감정이에요. 양심. 우리 오랜만에 조앤이가 나와서 정말 예배드려서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조금 소리가 나고 조금 시끄럽더라도 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조앤이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함께 못 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이게 기쁜 예배니까 혹시라도 조금 소리가 들려도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양심이라는 뜻은 또 뭐냐면 시데이데스라 그러는데, 이 시데이데스라는 뜻은 뭐냐면 그것도 역시 함께라는 뜻과 또한 에이도라는 뜻은 함께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양심의 뜻이 뭐냐면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한자로 보면 양심이라는 것은, 양은 선하고 좋을 양자에다가 심은 마음 심자, 선하고 좋은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하고 좋은 것, 이 선하고 좋은 것을 누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수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선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그 양심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What is popular is not always right, and what is right is not always popular. 이 뜻이 뭐냐면은 항상 대중적인 것, 이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는 않고 항상 옳은 것이 대중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 정치 얘기는 많이 안 하지만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이 포퓰리즘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수가 원하는 그런 포퓰리즘이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조금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들이 동성애 얘기를 나누기를 많이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틀리고 옳고, 그 웬만한 목사님이면 신학교 받으시고 성경을 믿는 분이면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것은 다 거의 제가 볼 땐 90%, 99%는 그것에 동의해요. 하지만 그것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문제가 정답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법으로 함께 문제를 생각하면서 가야지, 왜냐하면 정답으로 가버리면 결국 사람을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그 유명했던, 한국에서 유명했던 그런 강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 교수의 강의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이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무엇은 정의인가? What is justice? What is righteousness? 이 justice가 무엇인가, 그런 강의를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그 핵심을 기독교적으로 저도 관심 있게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정의란 것이 무엇인가? 정의란 것은 시대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버드 교수의 얘기예요. 시대마다 변하고 사회의 그런 필요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정의의 기준은 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저스티스는, 이 정의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는, 바로 그것이 그 강의의 핵심인 내용인 거예요. 정의가 바뀐다면, 세상의 기준이 바뀐다면 우리의 양심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양심 또한 그 세상의 정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세상의 모든 다수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옳다고 내 양심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내 양심 또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그것을 기준을 두고 내 모든 행동을 결정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 백인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 게이셨어요, 게이. 저희 옆집에도 이제 게이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말실수라고 느끼질 않았는데,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I think that's wrong way to go about it. 이게 좀 그건 틀린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저를 딱 고치시더라고요. No, that's not wrong. That's just less right.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약간 옳은 거에서 부족한 것뿐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오케이. I'm sorry to say that. 그러면서 내가 그냥 maybe that's less right라고 그렇게 저도 이렇게 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분들의 사고 방식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믿는 사람으로서는 웬만한 그런 무엇이 옳고 틀리다는 건 우리는 웬만하면 다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실 거예요. 뭐 그것은 얘기할 게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는 죄는 미워하지만 뭡니까?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간음하고 온 그 여인들의 그 핵심이 뭡니까? 그 죄는 미워하셨지만 그 간음한 그 여인은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동성연애하신 분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만 그분 자체를 미워하게 되면 그건 사단에게 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전화가 왔는데 동성애 하시는 외국 분이세요. 근데 외국 분이신데 전화가 왔는데 이게 패스터라 그러니까 또 좀 카운셀링을 하재요. 근데 요즘에 하도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교회의 문제를 만드는 그런 또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조심합니다. 들어주지만 굉장히 조심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혹시 저쪽 그런 좀 단체에서 교회를 또 어렵게 하고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좀 소송을 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조금 분별하면서 듣는데, 그분은 정말 여기 앵커에 사시는 분이세요. 앵커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동성애자인데 그걸 이제 당연히 오픈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신 분인데, 교회 가는 교회마다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막 다른 사람 취급하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코리안 철치는 어떻게, 코리안 철치가 좀 사랑이 많다는 걸 들었나 봐. 그래서 혹시 코리안 철치에 가면 나를 좀 환영해 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이 어려운 그런 과정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심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는 그것대로 한번 잘 좀 이 훈련을 받으시고 또 잘 깨닫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제가 딱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저까지는 막 정죄하면서 가면 안 되지만, 또한 사랑으로 품어주지만 또한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줘서도 그것도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그 한국에 어떤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국에서 동성애 분들이, LGBT 분들이 그 자신들의 인권을 인정해 달라고 지금 서울 복판에서 지금 뭐 퍼레이드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 민주주의는 뭡니까? 대중이 이 많은 사람들이 머저리티가 그것이 동성애가 맞고 그것이 옳다라 그러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것이 결국 뭐예요? 결국 정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퍼레이드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이해를 해주고 이것을 용납하게 된다는 것을, 그런 기준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잘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동성연애가 결국은 시대의 이 지배적인 그런 가치관이 됐었을 때 과연 쾌락주의가 끝반이 어떤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니?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LA 살던 때 LA 사는 그 바로 윗동네, 헐리우드 바로 윗동네가 웨스트 LA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웨스트 LA는 한마디로 우리 동성연애자들이 다 그 도시를 거의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남자와 남자, 여자가 뭐 키스하고 그런 것들 길거리 가면 얼마든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또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하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어디서 왔냐고, 나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까지, 그렇게까지 아주 그냥 동성연애가 아주 판을 치는 그런 곳인데, 혹시 그곳에서 모든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이상하게 얘기하거나, 또 그 웨스트엘에서 짭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것에서 이상한 얘기할 때는 거기 해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시에서 만들었고, 모든 그런 시 정치나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동성연애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회가 결국에는 그 웨스트 LA에서는,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죠. 그쪽에서는 이 동성연애가 한마디로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의로운 사회 통념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동성연애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가 틀린 거지 우리가 맞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 사회는 벌써 많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 앵커리지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아침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야, maybe your generation은 분명히 이런 미국 전체가 이런 동성연애에서 네가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너는 분명히 짭도 못 잡고 너는 힘들어질 때가 올 거야. 아빠가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론 다 사랑하고 포용해 줘야 되겠지만, 너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선을 긋는 그런 용기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예가 될 수가 있지만, 사회정의라는 얘기, 우리가 정의롭가 무엇인가, 우리의 양심이, 왜냐하면 사회정의가 이게 딱 규준이 돼버리면 우리의 양심 또한, 우리의 양심은 사회가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 우리가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 또한 그것에 맞춰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조심. 제가 어제 참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아침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그런 불편한 토픽이 많기 때문에. 지난 몇 주간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이 어볼션, 낙태 문제였습니다. 50년 동안 로 vs 웨이드라는 그 대법원의 그 판결로 인해서 낙태라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이고, 뭡니까? 여성의 몸이,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인권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가 50년 동안 사회 통념이, 어보이션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낙태하더라도 뭐 별로 그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세상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50년 만에 이제는 대법원 간에 이제 보수적인 그런 대법관들이 새겨주면서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로 vs 이제 낙태하면 그것 때문에
잡혀갈 수 있는 그런 미국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뭘 옳다 틀리다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이 양심, 저는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양심 또한 뭐예요? 우리는 다 내 양심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양심이 괜찮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란 것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양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양심은 결국 사회, 세상 통념에 따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낙태법에 대해서도 갑자기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준이 어디냐? 3주, 4주가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이가 정말 이 잉태됐을 때부터 그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고귀하다라는 그 의견과, 또한 이 몸은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몸은 당연히 이건 내 인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50년 동안 그렇게 합법적으로 해왔는데 내가 지금 이제 이 낙태를 한다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미국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시대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왜 이러고 있는가? 잘 보면요, 결국은 뭡니까? 지금 모든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정의를 누군가가 먼저 정의해 버리면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이, 어떻게 보면 어떠한 영적 존재보다 더 큰 치열한 싸움이 지금 이 미국 한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귀신 쫓아가라, 그것도 물론 당연히 영적인 전쟁이지만 지금 미국에 얼마나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이 신앙인들과 이런 우리 기독교들과, 또한 그렇게 살지 않고 신앙은 이런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세상은 변하니까 그 세상에 따라 정의의 기준을 바꾸려 하는 자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결국 그것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좀 깨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세상에서 선하다는 것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정의 기준은 다 변하고 이 세상에 따라 가다 보면 너의 양심 또한 인생 화인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너의 양심에 물어봐서 그 양심의 선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이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에서 빵빵 찍고 이것이 죄가 아니야 되면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너 양심에, 어떤 분은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들고 내 양심에 내가 해가지고 나는 선해, 나는 옳아,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너의 양심은 그리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양심 또한 벌써 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의 양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뭡니까? 복음을 깨닫는 자라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이거 예어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부를 훔친 사람이나 10만 부를 훔친 사람이나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네가 죄인이니 네가 죄인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 있는 인간들이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어렸을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Crime and Punishment. 제가 이 애들한테 이 책을 한번 읽히려고 그러는데 이 두꺼운 책이니까 애들이 꼭 이거 읽다가 거의 한 2장만 보면 2장 읽다가 거기서 잠들더라고요. 거의 우리 성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만 보면 잠이 들어, 그죠? 근데 이 죄와 벌에 보면 라스콜리코프라는 그런 주인공 청년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 청년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또 자신의 뜻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념을 가지고 무조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협심이 너무나 강했던 나머지 거기에 고리대금업자, 이 전당포를 하는 그런 노인 한 분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사회의 적이다, 사회의 악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정말 백해무익한 사람이니까 이 노인은 그냥 세상에 없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어느 날을 그날 그 청년이 그 노인분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의 양심에 따라 그분을 죽이게 돼요. 내 양심에는 저런 사람은 세상의 악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런 악을 죽이기 때문에, 저건 악을 거했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더 의로워졌어요. 나는 내 양심으로 내 저런 사회에 악이 된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더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더 자랑하는 그런 청년이 나중에 그 스토리를 보면은 결국에는 소냐라는 그런 창녀, 그 창녀를 만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야 자신이 행한 행위가, 자신의 양심에는 가책이 없었다고, 내가 정말로 나는 내 인생을 깨끗이 살았다는 그 젊은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너지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결국 죄와 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양심에 가책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정말 의로운 자로서 절대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 오직 한 분, 그 의로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답이에요, 정답.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양심을 비춰서 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고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지금 인생의 어려운 결정 내릴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이 있을 때 뭐를 생각하시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 그죠?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한 것인데,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한 그 모든 것에 따라서, 그러한 성악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행을 할 때 내 양심에 가책이 없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로 이 그레이 에어리아,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는 내가 그 분명히 마지막 순간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그러한 기준의 잣대에서 봤을 때 과연 내가 한 행위가 옳은가 아닌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여 사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하신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뭡니까?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11장 6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그것을 분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면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이 결정하는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이것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건지 아닌 건지를 분별하여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까지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에 그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이 왜 노아를 기뻐하셨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뭡니까?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 그 당시 무엇입니까? 그 노아 시대 때도 이런 동성연애, 이런 모든 죄악들이 판을 치던 세상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의 세상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러는 자들은 다 손가락질 당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왜 그럽니까? 이 세상이 다 자신들이 하는 죄악들이 옳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짓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친구들은 야, 이 정신 나간 녀석아 너 왜 그러고 살아라고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고 그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올 때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정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똑같죠. 아브라함 또한 그가 정말 이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뭡니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좋은 것들에 그냥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 변하는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지만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냐 떠나야 되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을 함으로써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내가 혹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의 정의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말 이것은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좋으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라는 이 온전한 뜻은요, 퍼펙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양심은 세상의 기준처럼 변하는 그런 양심이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미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흠이 없으시고 퍼펙트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내 양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안 계시다면 아주 천하의 악되고 악된 것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무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 세상에 따르는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이 세상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은 자, 바로 분별하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합법적인 것도 중요해요.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과연 나를 노예로 만들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또한 이것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몸이 되는가를 우리가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가는 그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식구 여러분, 내 양심을 너무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은요, 이 세상의 정의가 기준이 바뀌는 것처럼 나의 양심 또한 저 세상이 번하는 합법적인 것, 그것을 기준에 따라서 나의 양심도 변하기 때문에 절대 나의 양심이 괜찮으니까 나는 이거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무슨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기뻐하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또한 온전하신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으로 분별하며 사는 인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모르고 무지하는 삶이 아니라 늘 분별하며 사는 인생, 바로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에 늘 묵상하시면서 또한 늘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마음에 새고 사시는 귀하신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식구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